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의 이제 연속적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결박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빛이 비치고 그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음성이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니까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힘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 일이 있었던 곳과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로부터 아나니아를 만날 때까지가 사흘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했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걸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식음을 전폐한 모습으로 보이죠.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이것은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식음을 전폐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흘 후에가 아니라 곧 뒤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나와 있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정황들이 좀 보이죠? 못 보게 됐어요? 끌려갔어요?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만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금식 기도를 하기까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매우 빈번하게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다. 율법은 바리새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의 일반적인 패턴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처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일반적인 바리새인의 형태예요. 그러면 바울도 스스로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율법은 바리새인이요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2번이 아니라 3번, 4번 금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황상 사울이 이제까지 여러 차례 아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금식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눈이 먼 상태에서 또 금식 기도를 사흘 동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금식 기도가 사울에게 어땠을까요? 이전에 수없이 하던 금식 기도와 같은 기도였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갑자기 가정에 큰 일이 생겨요. 종종 그런 것처럼 누군가 병에 걸립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달라집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 생길 때요, 도리어 기도가 유창해지지 않아요. 도리어 기도가 막힙니다.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종종 목회자한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할 힘을 잃어서. 그렇지만 기도 안 합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놔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기 힘든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많은 태도가 담겨 있기도 하고, 그 말 쏟아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쏟아내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보통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일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또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살다가 굉장히 큰 일이 생겨서 하나님, 이런 기도와는 다른 문제예요. 왜요? 이제까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고 금식 기도하며 계속 신앙생활 해왔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는 열심을 드렸는데 그 음성이 갑자기 들린 거예요. 내가 피 박해하는 예수라. 말도 못할 충격을 받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이런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박해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인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도 다 잘못된 것이고 기도의 대상도 다 잘못된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했던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고 도리어 나쁘고 위험한 길을 걷는 기도들이 있어요. 자기의 나쁜 신념만 그 강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기도들이 있어요. 사울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울은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예수 믿는 자를 미워서 그 격분한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실상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모든 소문들, 예수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들, 예수 제자들이 퍼뜨리는 모든 가르침들을 여러모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닫혀진 상태에서 맹인처럼 혹은 귀머거리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는 삶을 살았고 아무런 교통이 없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고 혹은 처음 하는 금식 기도나 다름없는 혹은 처음 하는 기도나 다름없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이때 눈이 멀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사울에게만 일어난 일이에요. 주변 사람 왜 데리고 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러 데리고 간 거죠. 권세자로 자기가 간 것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고 끌려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금식한 거예요. 식음을 전폐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서 기도한 것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굉장히 이상 있을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도 수없이 엎드렸는데 그 엎드림이 다 소용이 없고 다 무의미하고 도리어 그 엎드림이 모두 악한 엎드림이었는데 이제 다시 엎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작년 재작년 계속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 주일에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의미의 말씀들을 되새겨보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그냥 보게 된 이유가 있는데 사울이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보였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자복해서 자기의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고 흡사백지와 같은 상태.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체계들, 가치들, 신념들, 종교들, 교리들, 모든 행동들, 모든 열심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가장 선명한 예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했던 기도의 어떤 그 용어들, 기도의 언어들도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추측하건대 유창하게 어떤 기도를 마구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복하여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기에게 누군가 와서 무언가를 잃을 때까지 그저 엎드려 있는 상태인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러한 걸음들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되물어 봐야 돼요. 자기의 생각의 체계들이 그대로 있고 듣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좀 즐겁게 혹은 달게 듣지만 정말 이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깨어지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동화를 듣는 것이고 좋은 강연을 듣는 것이고 혹은요 이 목회자의 열렬한 그 연설을 듣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이런 걸음이 필요해요. 어떤 걸음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단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사울은요 불가피하게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먹은 것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간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못하니라가 아니야, 아니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간 것입니다. 도리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요? 이때까지 엄청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그 잘못된 생각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잘못된 생각으로 확증하게 만드는 시간이 언제였냐?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것은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한 명의 인격체가 된다는 것, 성숙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고착되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그렇게 쭉 살아오고 오랫동안 쭉 살아온 어른들, 말 그대로 정말 노인들,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생각의 틀이 고정되고 생각의 모든 것들이 고착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자기의 월드가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깨어져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울이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나왔었죠. 그 아나니아가 아니죠. 그 아나니아는 못된 아나니아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샘플이라고 할까요? 샘플로 죽었어요. 이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자, 일부러 제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기록했어요. 왜 다메섹에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은 두 가지 정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을까. 또 나중에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그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쫓겨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면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원래 그 근처에서 자기들의 어떤 거주의 그 베이스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가 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메섹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어디를 가고 있었죠? 다메섹. 다메섹이 예루살렘부터 몇 킬로나 떨어졌다고 그랬죠? 240km. 여기서 240km면 어딜까요? 서울에서 240km면 대전을 더 넘어가나요? 예, 전주 정도 될 겁니다. 예, 호남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자, 사울이 다메섹에 갔어요. 그 중간에 수많은 도시들을 다 내어버려 두고 다메섹에 있는 누군가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으러 간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막 잡아오고 싶어. 예를 들어 악한 이단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단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주에 이단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원에 또 이단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수원을 팽개치고 전주 먼저 갈까요? 아니면 수원 먼저 갈까요? 당연히 수원 먼저 가죠. 사울이 이렇게 간 것은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소문을 명백하게 듣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대상을 특정하고, 깜짝 놀랐네요. 대상을 특정하고 간 것이에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가 어떤 태도로 대답한 것 같아요? 어떤 태도 같아요? 뭔가 되게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무언가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순종할 것 같은,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께 환상 중에 누군가를 부르실 때 누군가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예수님께서 너가 어디 있냐? 아 주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 의지, 순종에 대한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 어떤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무언가 환상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주셨어요. 어떤 환상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으니까 아나니아야 너가 거기로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으니까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어나서 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굉장히 그가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위험한 어떤 첩보라고 할까요? 정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지 않고 주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데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가 10만 명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뭐 10만 명 중에 나를 잡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5명이 있었다. 그럼 사울이 반드시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태도와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사울이라는 말을 듣고는 주님, 사울이라고요?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과 그 교회의 흩어짐을 실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최소 예루살렘 2만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의 성도니까요. 한 2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깨어지고 곧바로 다 흩어집니다. 다 잡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가 공산당한테 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 막 갇혀서 막 총을 쏴서 수십 명, 50명, 뭐 100명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50명, 100명이 죽임을 당해도 엄청난 일이 되는데 2만 명의 사람이 깨어져서 다 흩어진 일이에요.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사울에 대한 기억은요, 진짜 어떤 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에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위험한 일들을 해결을 누가 해야 될까요? 처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나니아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도들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울에게 가서 무언가 안수를 하라고요? 나 같은 이름 없는 사람이요? 너무나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다음 명령이 이것입니다. 가라. 실은 말씀이 쭉 이어져서 이것이 좀 강조가 덜 될 수 있는데 명령하세요. 가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가라고. 자, 이 명령을 받으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중적으로 기록했어요. 떠났어요. 자기의 자리를. 그러니까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이 일을 순종하는 일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말씀하시고 주님 그런 명령이라고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순종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 그렇게 하라고요? 주님 사울이라고요? 사울이란 말입니까? 가라! 다시 말씀하시니까 두려움 중에 두렵지만 순종했어요. 저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또 다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권세자가 명령해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에게 명령해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작년에 코로나가 꽤 여러모로 심했을 때 우리 막내가 검사 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또 찌르는 사람이 또 내가 봐도 막 무슨 뭐 뇌로 넣는지 거의 뭐 엄청 찔러요. 아이면 아이만큼 좀 덜 찔러야 되는데 어른만큼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파하고 막 울죠. 근데 그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프지만 무서워요. 실은 아이로서는 감당이 힘든 것 같아요. 어른들 알아요. 좀 아프면 지나면 괜찮다는 거를. 그러니까 스스로 납득이 되는 상황이죠. 그냥 하죠. 아이는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부모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위험해요. 근데 주님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신자들에게 또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앞에 거는요, 예수를 몰랐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건 또 다른 것이에요. 믿어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생겨요. 순종에 힘들 일이 생겨요. 난관이 있어요. 환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뜻하시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또 다른 형태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뜻을 선명히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환상 중에 음성을 들으시면 선명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 나 말씀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붙들고 붙잡고 따라가야죠. 머리가 되게 잘하는 성인처럼 혹은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냐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자기 생각 속에서 이것을 넓게 해석해서 모든 사람이 적용하도록 넓게 퍼뜨린 것이고
그냥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뿐이지, 또 기도하다 보니까 뭐 음악도 들리고 마음이 뭉클뭉클하니까 그냥 들렸을 뿐이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모든 것을 이 예배 위에 있는 자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되물으며,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있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런 걸음들을 엄청나게 허락하셨죠. 재정적인 엄청난 헌신, 시간적인 엄청난 헌신, 때로는 가족과 멀어지고 걸음을 걷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과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이 아나니아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또 새로운 변화의 때를 맞이합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형제 사울아. 실은 여러분 이 이후에 사울을 이렇게 맞이할 때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 관계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다른 사람이 설득하죠.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중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그런 중재자 없어요. 실은 누가 중재자였습니까? 예수께서. 주님의 중재를 통해서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형제 사울아. 어쩌면 사울은요, 자기가 했던 수많은 일들,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남녀를 잡아다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고, 부드럽겠습니까? 그 행동이?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럼 남녀를 끌어다 잡는 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일로 가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자기가 분노가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 분노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목을 잡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자기의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또 많은 죄책감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첫 마디가 뭡니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뭐랍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한 걸음이었죠. 예수를 믿는 것에. 그 앞에도 3,000명, 2,000명 다 예수님 믿을 때 다 세례를 받았어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전에 사울이 뭘 했죠? 금식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음식을 끊고 자복하여 엎드리는 그러니까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자 자기의 신앙적 열심을 드릴 만한 이 금식조차도 끝내버려요. 이제는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먹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강건하여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종교적 열심을 일으켜요. 근데 목회자 볼 때 과잉됐어요. 잘못됐어요. 위험해요. 그걸 제지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잘못 제지시키면 원수가 돼요. 자기의 신앙을 깎아내렸다고. 자기의 신앙을 죄인 것처럼 했다고 원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울은요 순종했죠. 자기가 해야 될 처지에 정확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의문이 떠오른 것인데 생각난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아나니아를 통해 하게 하셨을까? 실은 아나니아가 이 사역 외에는 별로 이제 사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쓴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어서 아나니아가 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다 해석해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혹은 더 근원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직접적으로 성령을 보내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셨을까? 아주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러한 걸음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울을 교회 공동체에 접붙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사울과 교회가 처한 상황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푼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 사울이 아나니아와 관계없이 가다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사울 금식했어요. 금식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눈이 벗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불가능하죠. 도리어 그런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를 잡기 위해서 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우 빠르게, 매우 선명하게, 매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접붙임을 접붙이기 위해서 주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죠. 그들의 필요를 아신 것이에요. 그의 실제적인 필요, 명백한 필요들을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아까 강건하여진이라 이렇게 썼잖아요. 강건하여진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럴 수가 있었어요. 며칠 있고 난 이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요, 형제들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을 갖지 못했으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굉장히 딜레이 됐겠죠. 이 안에서 주님의 어떤 세심한 배려들, 그들의 정황과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배려하신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을까? 왜 사도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한 가지 정황적인 이유로는요, 사도들이 멀리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 있죠?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240km 떨어져 있었으니까. 240km 떨어진 사도들에게 지금 다메섹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걸어서 240km를 가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한 열흘? 그죠? 열흘 더 걸리죠? 그럼 열흘 동안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물도 안 먹으면 죽었겠죠. 예. 뭐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실은 저는 그 이유보다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핍박의 대상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원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실은 핍박의 대상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특정돼 있었을 거예요. 명백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240km 떨어진 곳을 간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같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그 대상을 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두려워했죠. 사울에게 가는 것을.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을 맞이하게 하는,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죠. 또 사울도요. 내가 너를 죽이려 했는데, 내가 너를 잡아가려 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화해와 받아들임과 용서가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요, 매우 특별하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빠르게 교회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통해 세례를 받게 하셨고, 다메섹의 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을 다메섹의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었죠.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하며 수천 명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깨지니까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을 또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장 큰 대적자인 사울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특별하게 각 사람을 통해 일어나고, 각 사람 관계 속에서 낮아짐과 깨어짐과 순종과 또 용서와 화해와 받아들임과 형제됨과 교회됨을 이루어 가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실은 굉장히 선명히 드러나 있지만 이쯤에서는 감추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보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있어요. 저 돌에 쳐 죽이는 사람들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은 근데 잘 보면요, 그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무마될 수 없어요.
죄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 이 죄가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져서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돌려져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돌려지는 것이죠. 특히 이 일이 있을 때 사울이 그것을 보고 있었고 사울이 이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않고 이 죄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고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음을 사울이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즈음에서 스데반의 기도가 놀랍게 성취되었어요. 아주 신비롭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린 사울, 또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아나니아. 여러분의 삶에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겸손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또 두렵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신비롭게 사용하셨죠. 네.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은 특별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사용되지 않았고 요한이 사용되지 않았고 야고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될 그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과 관계된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